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생긴 사람에게 호감이 가시는지요? 잘생긴 것과 인상이 좋은 것은 사뭇 다른 것이죠. 인상은요, 얼굴의 생김새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상은요, 단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긴 세월을 통해 얼굴에 배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이 결정되기까지는요, 겨우 4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첫 인상이 결정이 되어지면 어지간해서는요, 그 이미지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첫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그 비전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역의 비전이 맞지 않아 예수님을 끝에는 은 30냥에 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아겔다마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몸이 계곡으로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가룟 유다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그것도 비참한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이 곧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요, 25절의 말씀처럼 제자들 사이에서 사도직을 버리고 제곳,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속해져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버린 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배신자의 낙인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의 자리에 그 한 자리, 그 빈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구를 통해서든 채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예배의 빈자리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비어있는 빈자리의 주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고 속회를 드릴 때 속회의 빈자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요, 빈자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해 그 자리를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를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사도, 즉 이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런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를 알아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 오늘 본문의 22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발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구절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한번 좀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는 항상 함께하지 못하여 도중에 탈락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느냐,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라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항상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자만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송가 324장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양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가 324장에 이러한 가사들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중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의 중심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님 많이 전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5만 가지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야기하고,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 실컷 다 하는데 정작 예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어야 하고요, 삶의 기본의 축을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제비 뽑힌 자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천받아 나온 사람이 유스도와 마티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제자와 무리는요, 이의 선발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냐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누가 적임자인가? 누가 성령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자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는 자,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건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바로 이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마띠아라는 그러한 사람이 12번째 제자로 선발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띠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띠였다는 것이었죠.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마띠아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바로 마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원하고 바라는 여러 가지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사심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에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하여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거기에 따라 복종하며 순복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은요, 참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마티아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